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에 의해서 1차 침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로 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대로 이제 지방의 그 귀족들의 아들들 그저 군사훈련도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 젊은이들을 300명도 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데리고 가서 큰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습을 해서 바로 이 아람 군대를 무찔렀던 겁니다. 병력의 힘, 군사의 힘으로 무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써 아람 군대를 그렇게 제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선지자로부터 아합 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22절의 중간에 보면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22절에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한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 첫째는 왕은 가서 힘을 기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을 기르라고 하는 것은 군사를 정비하고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또다시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또 침략하더라도 잘 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힘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국력을 더 기르고 군사적인 힘을 더 기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자, 왕께서 행할 일, 물론 그 앞에 힘을 기르라 라고 했으니 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 왕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고서 이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1차 침략을 받을 때에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모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여호와이심을,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잘 새겨서 왕이 행할 일, 이것은 다름 아닌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악한 습속들을 다 멸하여 없애는, 이것이 왕이 행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군사의 힘만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정말로 행해야 할 일,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왕이 해야 할 일들을 세심히 준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하라 라고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것입니다 라고 두 번째 침략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여 말씀해 줌으로써 아합 왕이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한편 2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렇게 1차 침략에서 패하고 돌아갔던 이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들이 자기의 왕인 베나닷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자, 아람 왕 베나닷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분명히 자기들이 군사의 힘으로는 넉넉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쳐들어왔지만 크게 패하고 돌아간 후에 이 베나닷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기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군사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저 북이스라엘의 그 산지에서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게 됐던 것이다. 만약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러니 이제 두 번째 침략하러 갈 때에는 평지에서 우리가 싸움을 유도해서 거기서 싸움을 벌이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람의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조언하는 것들은 사실은 가장 정확한 답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산의 신일 뿐만 아니라 평지에서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서 여호와가 참된 신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산의 신, 산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신이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이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자기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각각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또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조언을 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아합 왕은 자기의 신하들의 말이 아닌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써 이제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아합 왕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한편 아람 왕 베나닷은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여호와는 그저 산의 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들이 1차 전쟁에서 패한 원인에 대해서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언하고 왕을 잘 돕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그가 분명히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선지자의 조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서도록 이 아합 왕이 선지자의 말을 따를 때에 승리를 거두는 말씀들을 지금 20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람 왕 베나닷은 그들의 신하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여호와가 어떠한 신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이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진단을 내림으로써 그들은 두 번째 전쟁에서도 크게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줄 알고 내가 행할 바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가장 좋은, 가장 올바른 것들을 조언하고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온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합 왕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과 같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교회의 시대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행할 바를 분별하여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로 나아가고 또한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또다시 아람 왕의 신하들이 자기 왕에게 이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자, 왕들을 제하시고 이제 각각 그곳에서 그들을 다 떠나가게 하십시오. 32명의 그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각각의 도시국가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 아람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베나닷에게 그런 왕들이 여럿 있다 보니 군사들을 지휘하면서 지휘체계가 서로 자기 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군사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왕들 32명들을 다 이젠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십시오. 여기서 총독은 군 지휘관들을 다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베나닷의 직속의 그런 장군들을 바로 군대 지휘관으로 세워서 다시 군사들을 정비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은 그 베나닷 왕의 신하들이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조언한 것일 겁니다. 군대를 새롭게 재정비하고 모든 지휘관들을 새롭게 뽑아서 이 군대가 더욱더 일사불란하게 왕의 명령대로 움직이도록 만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여호와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전쟁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목적을 그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조언으로 어떠한 처방을 내리고 어떤 진단으로 어떻게 그들이 대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합 왕이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 전쟁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지금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결국 이 아합은 이 아람 군대를 크게 이기고 두 번째 승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 베나닷은 자기의 신하들의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가 이번에 싸움에 나아가게 되면 산지에 나아가지 말고 평지에서 싸울 뿐만 아니라 군대를 다 이렇게 정비해서 새로운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베나닷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6절에 해가 바뀌고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한번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자, 26절의 중간에 보게 되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벡이라고 하는 말은 요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벡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자, 이 아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여러 지역들을 여기는 정말 어떤 것도 이렇게 침략하기 어려운 그런 요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겁니다. 자, 이제 아람 군대가 이렇게 베나닷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저 좋은 요새의 자리를 잡고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자, 2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도 아람의 베나닷 왕이 다시금 두 번째 침략해 오면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군대를 다시 한번 소집을 하고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여 진영을 칠 때 그 모습이, 그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27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했다 합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거두면서 아람 군대의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만 명의 군사가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아람 사람들이 그 군대가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27절의 말씀은 바로 10만 명이 넘는 아람의 군대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군대는 그저 적은 염소떼, 그 두 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적은 염소떼 같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러한 숫자였고, 그저 군대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내세울 것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22절의 말씀에서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가서 힘을 기르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름 말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 아무리 힘을 기르고 아무리 군대를 모아봐야 아람의 군대하고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수의 열세를 그런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전쟁에서 그저 군대의 힘으로만 따지면 북이스라엘이 이번에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아합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들이 여기서 또 한 번 이길 수 있을까? 아합 왕도 아마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그때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을 찾아옵니다. 분명히 아합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어떻게 또 한 번 전쟁을 치러야 하나? 지난번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겼지만 바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저 아람 군대를 넘겨주셔서 우리가 이긴 거라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아합 왕에게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다시금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아합 왕에게 또 한 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1차 전쟁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줄 거다. 이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이 배워야 할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왕으로서 지휘를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나의 군대의 힘이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여호와께서 저 큰 군대 아람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다. 여호와가 참신으로 저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합 왕, 우상 숭배에만 빠져 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만 짓게 하는 이 악독한 아합 왕을 깨닫게 하려고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선지자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합 왕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저 대치한 채 일주일을 머물다가 7째 되는 날에 이제 이스라엘과 아합이 큰 싸움을 벌이게 될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라고 하는 전쟁의 결과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아람의 그 가득한 이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남은 자들이 성읍으로 들어가 도망을 칩니다. 그 성벽에 남아있는 자들이 2만 7천여 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 2만 7천 명이 성읍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도망쳤을 때 그 성읍이 무너짐으로써 이 성읍 안에 있었던 도망친 자들도 다 죽임을 당하면서 가까스로 베나닷이 다시금 그 성읍에서도 도망쳐서 두려운 마음에 그 아람 땅에 자기 곳으로 가서 골방에 들어가 숨어 있는 벌벌 떠는 그런 이 아람 왕 베나닷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숨어 들어갔던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아합 왕의 마음속에는 내가 잘못되었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2번이나 승리를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 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합 왕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러한 깨달음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위기만 지나가면, 어떤 어려움만 지나가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지나가고 나면 역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또한 다 내팽개치는 것, 이게 바로 아합 왕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못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며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합 왕은 이렇게 2번이나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분명히 그가 모르지 않건만 이 모든 말씀을 다 외면한 채로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행실을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20장의 이 말씀에서 아합 왕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또 힘겹고 어려운 인생 고난 속에서도 그거 하나하나를 견디어내고 이겨내면서 어떠한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내가 마음먹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들을 까마득히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나닷은 자기의 골방에 들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신하들이 자기 왕 그 베나닷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듣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그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신실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만 이 베나닷의 신하들은 자기 왕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에게 2번이나 전쟁에 졌으니 이제 숙이고 들어가서 그들 앞에 이제 엎드리고 굴복해야만 이 아람이 살 것 같으니까 자기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의 왕들이 다 인자한 왕이니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습이 그에게 굴복하면 왕의 생명을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살려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자, 여기 번역된 표현 중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 내 죄를 내가 참회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굵은 배로 자기의 허리를 동이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테두리를 머리에 썼다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목에 줄을 동여 매고 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기의 목에 줄을 동여 맵니다. 그래서 그 줄로 자기 목을 이렇게 매고 그 모습으로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왕의 생명을 그가 살려줄 겁니다 라고 신하들이 베나닷 자기의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즉 자기의 목에 줄을 동여 매고, 이것은 포로 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들을 그 머리에 이 목에 줄을 동여매서 그들을 끌어갑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베나닷 왕이 자기의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당신 베나닷 왕을 생명을 살려줄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베나닷으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으니 이제 완전히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나닷은 자기의 신하들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아합에게 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은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하면서 그는 내 형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베나닷 왕이 자기에게 굴복해 들어오는 것을 마치 자기가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이제 베나닷과 약조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베나닷을 자기의 병거에 올려서 이 베나닷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수용하면서 베나닷이 그저 자기의 아버지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모든 성읍을 다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자 이제 아합 왕은 베나닷을 살려주면서 그와 조약을 맺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34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합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아합 왕에게서 이 아합 왕이 아람 왕에게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가 처해야 할 그 처신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다시 물으면서 이렇게 베나닷 왕이 나에게 굴복하여 들어왔으니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선지자에게 묻지 아니하고 그저 마음이 우쭐하여서 내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어서 아람 왕 베나닷이 내 앞에 굴복하고 들어왔으니 내가 그에게 그저 선심 쓰듯이 이제 당신은 나의 형제라라고 하면서 이 아람 왕에게 조약을 맺고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참 좋은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평화를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명하신 대로 아합이 순종하는 삶에 여기서 또 한 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어찌하면 좋을지를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에 거만한 마음으로 베나닷이 자기에게 굴복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주 우쭐하여지면서 아람 왕과 조약을 맺게 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화근이 돼서 이제 나중에 또다시 이 아람 군대는 베나닷을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계속된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나아갔다면 여기서 그들은 모든 그들에게 앞으로 가시가 될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줄 모든 것들을 다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서 선지자에게 또다시 묻고 어찌하면 좋을지 길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에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이 화근을 계속해서 그는 그대로 남겨두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은 패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선봉장이 됩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의 이야기는 결국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아합 왕이 결국 무너지는 그 무너짐의 첫 발자국을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또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묻지 아니하고 제 뜻대로 살아가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계속된 어려움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배워갈 때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아람 군대와의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들 저 큰 군대를 당신에게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을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했던 겁니다. 정말로 새겨두어야 할 것들은 새겨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속에서 들어오는 그런 거만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생각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괴로움의 씨앗을 그들 안에 그대로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됐던 겁니다. 언제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성경을 통해서 듣고 성경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영적 교훈에 따라 내가 어찌하면 좋을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겸손하게 또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의 행할 바를 잘 알고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할 일을 잘 준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람의 베나단 왕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하여 준 대로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아합이 정말로 준비해야 할 것은 그의 잘못되고 또 죄악된 것들을 바로잡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야 했건만 아합 왕은 그가 행해야 할 것들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큰 군대의 아람을 그의 손에 넘겨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아합에게 계속 깨달음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건만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저버리고 결국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어리석은 아합에게서 저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또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임을 늘 마음 가운데 새겨두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욱더 겸손해지며 우리 행할 바를 알고 바르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삶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행할 바를 알고 바르게 준비하여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승리,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